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의 695면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15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16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높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 무려 이 4장이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주인공으로 소개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지난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을 강조했던 내용이 이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던 왕이 3왕이 있었다.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3사람이 있었다는 그 내용을 몇 번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29장에서도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평한 것처럼 지금까지 이 남유다 여러 왕들의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전하고 살펴본 말씀들 중에서도 분량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나 소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행하고 있는데, 그가 행한 개혁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그가 사용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라면 이미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될 그런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바로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연한 이 과정이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 남유다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드리는 장소를 여러 곳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왕이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했던 사람이죠. 앞장인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자기도 그렇고 백성들도 죄악의 길로 그렇게 인도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하스 왕 때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에 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치면 중국이나 어떤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북한을 점령하고 북한이 없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통치하는 남쪽 유다 왕국도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남유다도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지금 아주 강력한 제재와 간섭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나라의 형태만 남아있지 실제로는 아수르의 식민국가가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 정도의 나라는 손쉽게 그냥 다 무찔러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지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느 정도 너희 나라에서 우리에게 조공을 여러 가지 이제 상납해야 될 것을 바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조건으로 나라의 형태는 유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 왕국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나라를 유지하기는 이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조공을 있어야 바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 나라에서 좀 바칠 만한 것,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제단에,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의 기구들, 다윗 왕이 다 준비하고 마련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썼던 그 귀한 은금, 기명, 각종 그 성구들, 이것밖에는 지금 나라에 남아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제사 도구들을 다 끌어내서 그것으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사 도구를 다 아수르에 갖다 바치고 나니 성전은 사실은 건물만 남은 껍데기뿐인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도 사실 할 말은 있어요. 국가의 존립을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아수르에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이유를 말하지만 결국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를 그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아주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죠.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려보려고 취한 그 선택의 결과를 28장 21절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결국 살아보려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유익함을 줄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손쉽게 저버렸던,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렸던 그 우상을 숭배하던 아하스를 이어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말씀이 전하고 있죠. 히스기야는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그가 강력히 따르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결국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아버지 아하스는 어차피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아수르에게 바쳤고, 어차피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 성전도 폐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너희 할 일이 이제 없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를 다 정지해버리고 그들을 다 파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의 첫 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다시 개방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직무를 다시 성전에서 행하라. 그렇게 예배의 모든 기본과 기초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그리고 일으키는 일을 그가 진행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이 이 유다가 살 길이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그 나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수르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지금 남유다를 위협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아수르에게 지금 성전에 기구와 기물들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노를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히스기야가 참 지혜롭고 명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도 원인은 모르고 그냥 함부로 약을 처방하면, 그러면 병을 치료받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제대로 찾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가 당하는 환란의 원인이, 이게 우리 군사력이 빈약해서 지금 이 어려움이 있구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재물이 많지 않아 아수르의 미움을 샀구나,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신앙의 자리를 지금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를 패한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제일 큰 위기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원인을 알았으니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냈는데 치료하는 과정이 두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이 됐는데, 암 수술 받는 거 무섭고 두려워서 수술 받느니 그냥 이렇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또 병의 원인은 알았는데, 이 정도 그냥 내가 조금 조심하면서 살면 되겠지, 병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악화되고 그것이 나중에 죽을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환난과 고난과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그는 찾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신중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지금 이 남유다 안에는 이미 아수르와 내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간첩 활동을 하는 거죠. 아수르에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고 남유다의 이런 것이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수르와 내통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백성들 중에는 이미 우상숭배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뭐 제사를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려야 되느냐, 편한 생활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신앙 회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왕의 전권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성전 신앙을 다시금 정화하고자 그렇게 지금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자고 할 때 제일 적극적으로 호응한 사람은 당연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14명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전 정화 작업 그리고 예배 회복의 일들을 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아멘.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했다. 먼저 누굽니까? 레위인들 먼저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다.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레위인들이 먼저 자기를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인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것이 성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실 정도로 우리를 낱낱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말 혹은 거짓된 행동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다 보셨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정직한 힘,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온전한 힘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지표입니다. 정직함의 다른 말이 곧 성결이죠. 여러분은 정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성적표를 받아왔다면 점수 얼마나 받아온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점수는 높고 1등 했는데 컨닝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받아온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조금 점수가 부족하고 낮아도 실력대로 바르게 본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정직히 행하였는가? 정말 마음에 거짓 없이 그렇게 일을 이루었는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스스로를 성결케 한 레위인들은 성전 외부와 성전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숫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서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제는 민족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히스기야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시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 왕과 모든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행한 개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시험, 환난, 그런 각종 마음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생활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출석하는, 몸이 왔다 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가 나에게 히스기야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는가? 전에 CTS에서 간증하셨던 중국 선교사님, 연변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은밀히 선교 계획을 진행하려고 이제 중국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공산국가니까 당연히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도나 신자도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주일에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에게, 내가 알기로 중국에서는 이미 문화혁명 이후로 예배가 사라졌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문화혁명 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을 때 공안에게 우리가 적발당했고, 이후로 만약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사람을 처형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공안이 놓고 그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변함없이 동일한 시간에 또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또 공안이 들이닥쳤고, 이 교회 대표 누구냐? 교회 수석 장로님이 따라서 나갔다가 정말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본보기를 보여줬으니 다음에 또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협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음 주일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날도 또 한 사람이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3번 예배를 드리면서 3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 결국 3번이나 경고를 했어도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공안이 암암리에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스스로 지쳐서 사라지건 없어지건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여기는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이 지켜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데 한 사람의 생명과 바꾼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한번 드리는데 한 명이 죽어야 된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다 예배가 사라지고 또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그 땅에 아직도 예배가 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를 겪을 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없도록 행정명령이 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공무원의 감시를 받으면서도 어떤 교회들은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적발되고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제 다 지나고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막지 않고 제재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의 그 간절했던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그렇게 마음에 아픔과 또 한이 남았던, 그렇게 예배로 모이는 것을 원했던 그 사모함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간혹 전도하다가 만나는 분들 중에 예전에 교회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 이후 교회에 안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 보는 것처럼 예배는 형편을 따라서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시간이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토록 무섭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로 모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그 지하 도시에 가보면 예배 드리던 자리에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적발돼서 다 끌려나갔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했던 그 중국 지하교회도 생명과 바꾸는 예배를 그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고 지켜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에 편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또 모이는 것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또 혹시 예배가 내 삶에 무너져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부터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가 정말 위기의 때 모든 것이 무너진 때였지만 히스기야 왕이 성전부터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부터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때가 남유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부터 우리가 지켜낼 수 있고, 예배부터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고 온전하고 친밀하고 완전한 그런 동행하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내 마음이 허락이 되고 내 걸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정, 형편, 상황, 그리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만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빼내어 아수르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남유다가 살았고 그 민족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개혁해야 될 것, 또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 그것이 먼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고 온전하고 친밀한 그런 동행함과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이 복 주실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성결케 되고 구별되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던 그런 예배였는데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한 능력으로 덧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